자,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보세요. 일부러 눈 안 마주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사님과 말씀을 나눠볼 건데, 친구들 혹시 엄마와 약속한 걸 잘 지켜서 선물을 받아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로 학습지 5장 다 풀면 엄마가 내일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혹은 이따가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 사줄게. 이런 약속들 지켜서 선물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혁빈이밖에 없어요? 맞아요. 엄마랑 약속을 잘 지키면 맞아요. 저런 장난감도 받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게임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약속을 잘 지키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분이 좋고 그 약속을 잘 지킨 우리 친구들을 보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도 좋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랑 맺은 약속일까? 말씀을 잘 읽거나 한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건데 누구랑 맺은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왔을까요? 모세와 하나님. 컨닝하지 않아요? 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은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땡땡이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올랐어요. 이 땡땡이란 사람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잠깐, 아니야, 기다려. 전사님이 자, 첫 번째, 이 땡땡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땡땡이란 사람은 이집트 왕자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손 다 같이 얘기할 거야. 다 알 것 같아.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와,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모세예요. 와, 너무 잘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기 시작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거기가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친구 잘 들어야 돼요.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어라. 내게로 이끌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이끌어내었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다. 이 세상이 나에게 속하여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보물과 같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이끌어낼 거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전사님도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 모두가 내가 이집트 백성에서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를 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누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가. 누가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근데 바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셨죠? 첫 번째,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못 보죠. 미안해요. 근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첫 번째 어떻게 했어? 오, 맞아요.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도 나오고 또 맞아요. 메뚜기 떼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맞아요. 아들이 죽는 마지막 재앙을 보내시고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가 되는 걸 싫었기 때문에 계속 따라와서 무슨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 올렸어요. 맞아요. 물을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는 일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보물은 뭐예요? 보물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요? 보물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물이에요? 아니요. 보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이 세상 모든 백성들보다도 그 사람을 보물로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엄마 아빠의 약속을 잘 지켜서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로, 보물 같은 자녀로, 더 나아가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이란 건 우리 친구들 누가 봐도 쟤 교회 다니네? 쟤 뭐가 좀 달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인가 봐. 하나님을 열심히 믿나 봐. 이런 말을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먼저 하신 약속, 이 구약,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해서 신약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약과 언약이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이 있는데 좀 계약과 언약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계약은 그 컨트랙이라 그러죠, 영어로.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 표시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 기간 내에서의 법률 행위다. 이게 계약입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두 사람 이상의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당사자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파기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들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계약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하잖아요.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오거나 월세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살 때 사고 파는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문서로 계약을 작성을 하죠. 몇 년 동안, 뭐 2년 동안, 5년 동안 뭐 월 얼마를 내고 또는 뭐 보증금 얼마를 내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다 유효합니다. 뭐 회사 간의 계약, 고용 관계 다 계약입니다.
심지어 운동 경기도 어떻게 보면 계약의 일종입니다. 룰이 있고 그 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 룰을 위반하면 파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위반하면 뭐 옐로우 카드, 뭐 한 번 이상 중대한 위반을 하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시켜 버립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계약은 대부분 이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깨면 아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계약으로 합니다. 결혼이 유지될지 여부를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조건과 조항을 명시한 서명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재정적 결과도 다 명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결혼이 계약이라면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시 확인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서너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중개 업체의 대표가 한 말인데 서너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대요. 첫째가 혼인 관계 상세 증명서. 요즘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뭐 한국에서 했는지 뭐 미국에서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속이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죄 사실 조회 증명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뭐 사기를 쳤는지 뭐 폭행을 했는지 이런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재정 상태 및 채무 관계를 알 수 있는 은행 그런 증명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혼 중개 업체 대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가입하는 회원들은 이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나 봐요.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건강 진단서, 왜냐하면 어떤 유전적인 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금 말했던 것은 결혼 중개 업체 대표가 한 말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옥 씨라고 그 소통 전문가죠. 이분이 결혼시 상대방에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것을 말했는데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생활인데 얼굴 예쁘고 몸매 예쁜 것은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그 얼굴도 그 몸매도 다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예쁜 걸 봐야 되느냐?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고하세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 왜냐하면 같이 살 때 그런 예쁜 말을 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김창옥 씨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좀 피해야 되는 건데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뭐 능력을 보거나 뭐 남자다움 이런 걸 보지 말고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하거나 독특하거나 누가 봐도 고집이 이상하게 세거나 거친 사람이 있다면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같이 사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같이 사는 식구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쁜 말하는 사람, 예쁜 마음 가진 사람, 예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게 이제 계약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은 계약입니다. 언약은 뭐냐? 언약은 The Covenant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신 앞에서 특정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두 당사자 간의 영구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입니다.
이게 계약과 다른 것을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신 앞에서 그리고 영구적으로.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이 그 계약 기간 내에서 합의에 이른 법적인 합의라면, 언약은 신 앞에서 하는 영구적인 합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에 따른 상호 이익.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서로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충성, 그 규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에 대한 충성이 없으면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은 깨지거나 대체될 수 없다. 그래서 언약은 깨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은 피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맺는 것이 언약이다. 고대 세계에서 죽음과 봉신이 맺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군주의 나라가 있고 또 옛날에는 성읍들, 작은 성읍들이 있어서 그 성읍의 그 성주들은, 영주들은 봉신이 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죽음과 봉신이 언약을 맺을 때 이제 큰 황소를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럼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큰 황소를 반으로 쪼개고 그 피가 흥건한 한 가운데를 언약의 당사자인 죽음과 봉신이 나란히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서를 세 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신전에 올리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 하면, 언약의 상호 이익이 있죠. 주군은 평소에 그 봉신들, 영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성에 어떤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도와주는 겁니다. 봉신은 뭐냐 하면, 주군에게 평소에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전쟁 시에는 군대를 징발하여서 주군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서로의 언약 관계입니다. 주군은 평시에 봉신과 그의 성읍을 지켜주고, 봉신들은 주군을 향하여 일정한 세금을 내고 전쟁 시에는 군대를 차출한다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이 규정과 조건을 충성스럽게 지켜야 하며,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할 시에는 황소가 절반으로 갈라져서 그 생명을 잃고 피가 흥건히 흘렀듯이 이렇게 생명을 반으로 쪼개어 피를 흘려 신 앞에서 보복하겠다라는 언약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것은 변개하거나 대체될 수 없으며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는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언약 관계는, 아까 고대 세계에서는 죽음과 봉신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 일상의 언약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 언약 관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부부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면 남이에요. 뭐 처가나 시댁이나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부부 관계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 자식은 일촌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일촌이고 나와 내 아들 딸은 일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라도 계속 부모 자식은 이어지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 부모 자식 관계는 한 편이 죽어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 관계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부부도 언약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 깨서도 안 되고 변개되거나 대체돼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계약 관계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약의 의무 조항으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노아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너를 큰 민족 삼으시고 너를 복 주셔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녀들을 많게 하며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의무 조항은 뭡니까? 그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아들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아까 죽음과 봉신의 그것처럼 소를 한 마리, 송아지를 황소를 잡아라. 황소를 잡고 황소가 쪼개긴 절반 사이로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어슴풀이 잠들었을 때 불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황소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고대의 죽음과 봉신의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방식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이건 이제 오늘 설교할 것이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한 다윗 왕국과 왕조를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언약의 의무 조항으로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은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 것이고 성전이 그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이 다 연결됩니다. 언약은 대체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다윗의 언약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상호 이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유익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떤 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영어로 더 chosen people이거든요.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과대하게 해석을 한 거죠. 더 chosen, 조선 백성이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유튜브로 뭐 이런 거 많이 보내 오셔요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상호간에 명시했습니다. 이 언약의 법이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키시겠고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율법의 준수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너무 많아요. 613가지나 돼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충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예배로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 안 되겠죠. 언약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창옥 씨 소통 강연에서 또 본 한 내용인데,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갖다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줬다 안 줬다 이러면 아내가 불안해하고 두렵고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것에서부터 남편의 의무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기적으로 뭔가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은 여러분 생활비 주고 어떤 달은 안 주고, 물론 요즘은 아내들도 같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같이 벌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주로 남편이 벌어서 부양을 했잖아요.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어떤 달 갖다 주고 어떤 달 안 갖다 주면 그 집안이 불안해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뭐 여기에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갈래.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은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상호 그 의무와 조약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서 기르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또 하나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언약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시내산 언약이 기본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메시아크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는 크리스토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영어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직분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도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책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 언약으로 우리가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의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계약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언약은 깨거나 대체될 수 없다고. 어떤 조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거나 대체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언약을 깨는 것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직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의 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도 드러내셨고 당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의 의로우심을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성도의 책임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faith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선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 충성은 faithfully입니다. 그 믿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우리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그에 대한 충성이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맹세에 충성하셨고 우리는 그러면 이 언약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뉴스에서 송기룡 씨가 교통사고로 별세하셨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송기룡 씨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데 잃어버린 딸 송혜희 씨 아버지입니다. 그럼 다 아시죠? 여러분 전국에 저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실종된 송혜희 씨를 찾아주세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평택 서정동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는 옛날 화성처럼 이렇게 논밭이 많은 그 지역인데 그때 CCTV가 없던 지역이니까 버스에 내려서 귀가하던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나이로는 43살이겠죠. 딸을 찾기 위해서 딸 사진과 함께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낡거나 훼손되면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것은 이 고2 때 딸의 모습이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딸이 조금 나이가 들은 그 중년의 모습으로 바꾼 사진으로 건 걸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지난 25, 6년간 1톤 트럭을 타고 전국을 누비셨는데 그 현수막만 1만 개 이르고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돌린 전단지가 1000만 장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평소 폐품을 수거해서 번 돈으로 모두 딸을 찾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라도 실종된 딸이 전화를 걸어올까 봐 자신이 쓰던 휴대폰 016 휴대폰 번호를 끝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난 8월 26일 날 그 자신의 생계 수단인 1톤 폐품 트럭 수집하는 그 트럭을 몰고 가다가 마주오던 덤프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로 7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26년간 딸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버지 45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은 딸을 찾는 데 다 쓴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의 온 삶을 내던져서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은 것이 아마 그 아버지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 부모 자녀는 언약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저도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서 그 송혜이 씨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다 사망으로 이르는데,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잃어버린다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온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그 모든 돈을 투자해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나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버려두는 것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죄인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죄인들을 버리시고 다른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습니까? 다른 한 자녀는 포기하고 다른 한 자녀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부모에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지은 백성은 포기하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그들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언약 안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